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구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실제로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약 40세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이 사람은 안전뱅이니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구걸하던 사람이 뭔가 돈을 바란 것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은과 금은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외쳤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실제적인 능력은 사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로만 선포한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장애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능력이고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라고 부활의 영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이시고요. 이 성령님이 이제 천국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 전에 창세 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실제적 능력이 성령님인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창조할 분도 역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는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이 전능하신 능력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목표, 또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성령을 전하는 교회, 성령을 전하는 그런 사역,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까? 그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믿으면 이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가 믿으면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또 안수기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성령님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내면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동력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주 강사인 민경설 목사님은 전도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이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하시게 되는데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목표를 은과 금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세상이 주목하는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 그것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에다 마음을 두는 한은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열심이나 업적에 목표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업적이나 솜씨나 그다음에 공로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목표, 또 사역의 목표를 성령을 전하는 것으로 하라, 이런 의미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목표는 성령을 전하는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가장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 시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에도 조각조각 시간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차를 마시는 시간, 또 잠깐 이렇게 마음을 다른 데로 환기시킬 때, 그때에도 또 산책할 때에도 그 조각조각 시간에 성령님과 차분하게 대화하는 이런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기도가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의 방법이고요. 이것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순간순간 조각조각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심령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은혜를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의 그 태도를 우리가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4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빌어먹는 거죠. 구걸하는 이런 일을 평생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전혀 없죠. 오로지 주는 대로 다 받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겸손한 마음인데 바닥에 자기의 마음을 깔고 있는 낮은 마음이죠.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무엇이든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전능하신 성령님의 권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니 전능하신 능력이 들어가서 40년 동안이나 매여있던 그 질병이 낫고요. 장애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